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의 중간인 목요일인데요. 남은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을 기도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한가위가 있죠. 민족의 명절 한가위도 또 즐겁고 복된 명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죠.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인가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주실 줄 알았는데 패배를 주신 것을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표현과 티끌을 머리에 부은다는 것 표현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슬프고 애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지금 아이성이 뜻하지 않은 패배를 당했으면 물론 36인의 전사자까지 발생한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어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언뜻 이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하거나 불신하는 마음을 비추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어떤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요, 아직 정복되지 못한 아이성이 마땅히 정복되어야 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정복되지 못하고 우리가 패배하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과 기도로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셨으니까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전쟁과 함께 해달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여호수아의 지금 기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패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영광을 가리게 된 이 결과 도대체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에 대한 패배를 모면할 방도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패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멸시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이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약하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철벽 요새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자 그들은 긴장하며 이스라엘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이 전쟁의 속보가 인근 가나안 도시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성도 이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들은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세차게 공격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위기에서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이 전쟁 가운데의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패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이 전쟁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붓고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범죄를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죄악을 제거하고 다시금 승리의 전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범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그 죄악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18절에 19절 말씀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명령을 지키라는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건들을 절대로 너희들의 개인적인 물건으로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간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가져온 이 전리품들을 그의 개인적인 은밀한 장소에 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인류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예루살렘의 심판,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그 공의로서 심판하고 다스리셨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항상 욕심이 들어와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초기에 즉시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배한 이후에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극도의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동시에 회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바로 회개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배할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먼저 실패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책임자에게 문책을 하거나 징계를 내리죠. 그리고 새로운 책임자를 세워서 또 새로운 계획대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패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작전의 실패나 군사력의 부족함 같은 그런 인간적인 요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사이에 영적으로 무엇인가 중대한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겸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이 범죄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초반부터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근절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아다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의 일정 부분을 숨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했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진노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일정 부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죽이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서 성령을 거스르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실패를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서 과감하게 일어나 마음을 찢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증거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며 문제의 답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난 자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